우리 과학교 친구들 샬롬.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처음부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우리 여호와만 참 하나님 찬양 드릴게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아멘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소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답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늘 공평하게, 늘 편견 없이 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약속해 본 적 있죠?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지키지 않는 편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켰으니 당연히 이번에 약속도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그 자체보다는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을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약속이 되겠지만, 약속을 한 사람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 또한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누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로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하신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3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가는 데 3일, 오는 데 3일이면 대략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필요한 양식들, 필요한 이부자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것들을 바로 준비해서 다음날 바로 떠나요.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어요? 하고 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뭐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래요. 칼을 대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너 다시는 그 행위를 너는 멈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눈에 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양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만들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나요?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야에서 살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시련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 아내 사라를 다른 나라의 왕의 첩으로 주기로 했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또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아픔들, 시련들, 고민들, 갈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 또한 굳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